여러분들의 영혼육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먼저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보혈로 온전히 그릇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를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의 연결고리 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의 짝은 신약 성경에서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온 몸이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죠. 창세기는요, 요한복음하고 짝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안 보고 그냥 암송해 보세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합독하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나오죠. 태초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하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너를 낳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최상의 예배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최상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여도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정하고 온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찌꺼기 같은 생각들을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여러분들이 바로 암송하십니다. 6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는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성령의 검이 함께하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의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정리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회복되며 성령님과 함께 대부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자, 없었나이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자,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쩌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직전입니다. 인자 예수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긴박한 그 순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전의 말씀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절대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신앙 상태가 혼란의 시대, 다가오는 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을 살쩌다. 겉옷을 팔아 성령의 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을 넘겨받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무언가 합이 이루어지고 짝이 되는 것 같죠? 부활의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을 받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동일한 얘기인 것이요.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을 넘겨받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세상 앞에서는 연약합니다. 나약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주의 남은 고난을 제자들은 그 몸에 채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저 철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겉옷, 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재산 목록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은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죠. 좀 더 깊이 있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영적으로는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태초부터 겉옷은 은폐 수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재료를 삼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림으로 타락의 모습을 감추려는 절박한 인간의 비굴한 모습이 겉옷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입은 옷은 어디까지나 나뭇잎 겉옷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곧 마르고 땅에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수치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겉옷은 인간의 약함과 무지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 겉옷을 애써서 만들어 입어도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 옷을 해입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외쳐보세요. 나의 죄와 허물도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인생이 부흥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부흥됩니다. 아니 죄가 살아서 역사하고 마음속에서 불과 유황못이 들끓는데 종이로 된 돈 복 내려주세요 이래갖고 받은들 다 없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이 마음속의 불과 유황못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옥의 검은 불들을 다 불살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무지죠. 어리석음이죠. 또 이것을 가리려는 온갖 수단, 방법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령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속여보세요.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있습니다. 속이면 속일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마음속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울 때는 그냥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고 환경과 상황이 요란할 때 잠잠할지어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요,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발걸음 걸려 넘어지면서 비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의 검을 들고 자리를 지키며 잠잠할지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밝은 빛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공허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조금 말씀이 임재하면서 영적인 기운들이 스며들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경이 좀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혼미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이 빛의 정체를 이제 완전히 파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생명빛이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이때부터는 말씀이 확증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임자하여 확증되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확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은사와 충만한 은총이 함께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참빛 되시는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9절로 오늘은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강체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다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고 큰 은혜가 넘치고 이 시간부터 큰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난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생명빛 되시는 참빛이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마음에 예수의 피가 지금 즉시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말씀이 보이고 또 귀에다 보혈을 뿌립니다. 말씀이 들리고 마음의 영안이 열릴저다. 생명 대신 참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는 자가 있다고, 생명빛을 가리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선 여러분 먼저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주여,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충만한 인생들 되어 인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신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상징적으로 이 자는 누굽니까? 태초부터 범죄한 자 마귀 사단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죄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시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런 단계예요. 주의 기쁨을 누리자. 따라해보세요. 주의 기쁨을 누리자. 주의 기쁨을 누리자. 또 이렇게 외쳐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 결과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알려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참빛이 임하면 참빛은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하십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해결되는 구체적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5대 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들고 나왔으니 저 짐승이 대신하여 피를 흘리니 저의 죄가 저것에게 전가되었으니 저 죄 없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긁어 모아서 하나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십니다. 16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따라서 복음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보니까 복음인 것이. 복음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복음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가지 다 읽어주세요. 시작. 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예, 이게 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부활까지만 믿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은혜와 축복은요 다가오질 않습니다. 다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성령 하나님과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복음 전하다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릇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되십니다.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빛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더욱더 빛나는 것이에요. 영광의 강체, 복음의 강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성령의 불로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특이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마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충만한 은혜의 빛이 함께합니다. 생명빛이 임하여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인생에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빛이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 새로운 옷이 주어집니다. 가짜 무화과 나뭇잎 같은 겉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옷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마포의 신부단장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까지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신부단장할 때 세마포를 입었어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 내 패션의 완성은 성령의 검까지입니다. 성령의 검까지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검에 보혈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패션의 완성은 내 패션의 완성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된 옷들을 벗어버리세요. 그거 입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바람 불면 초라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몇 년을 힘쓰고 애썼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져.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럴 때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네. 너가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었네. 단 하나 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의 탄생도, 그리고 예수가 고난받고 죽었을 때 너의 죄도 죽었다. 나는 이미 너를 깨끗하다 하였고 내 아들로 선포하였느니라. 그러나 너가 믿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할 때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롭게 된 내 아들인데 늘 마귀에게 가서 구걸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너는 믿지 않았다.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너의 마음에 마음껏 운행할 때도 너는 믿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세상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독생자 내 아들의 재림은 너는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야. 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부터라도 너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쓰고 애쓰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횟수대로 너가 손해보았다는 것을 100갑절, 60갑절, 30갑절 갚아주리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못 박힌 팔과 못 박힌 다리, 그 새못을 의지하여 몸이 찢겨지면서도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하였느니라. 그러고 죽었느니라. 예수가 죽었을 때 너의 죄도 죽었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였을 때 너도 부활하였느니라. 예수가 마지막에 새못을 의지하여 허리를 펴고 숨을 내쉴 때 너희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느냐? 얘들아, 숨쉬고 살아라. 내가 너의 고난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죄는 다 짊어지고 가느니라. 하늘 지성소 내 아버지 앞에서 내려놓을 테니 좋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창세전에 택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으시고 너의 죄를 모두 사하리니 나는 단번에 드려질 것이고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런 나를 믿을 때 너희는 의롭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원래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왜냐? 성삼위의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거짓된 남은 옷을 성령불에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남은 옷을 입고 가난하게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은 누군가의 피를 흘려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은 죄를 짓고 다른 피조물들이 처음부터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어떤 가죽옷입니까?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양입니다. 첫 번째 가죽옷의 재료는 양인 것이에요. 인간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진승의 피가 드려졌고, 이제는 신약의 이 시대에는 우리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보혈은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혈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력의 문제입니다. 동물 양의 피는 1년간만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속량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이 속량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빚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아들이요 화평의 아들이요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영원한 속죄의 피를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인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 구절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하루 종일 외치세요.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다 필요 없습니다.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막 귀에다 보혈을 뿌리면서 내 귀야 들을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저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자에서 벗어난 새 사람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창세전에 특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임재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영광의 광채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빛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땅까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다시 한번 증거합시다. 요한복음 봅니다.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충만한 부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깨어서 오늘 충만한 부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을지어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다만 기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영광이 함께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로 보세요. 생명 안에 영광이 있고 영광 안에 재물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로 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삼박자를 맞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입니다. 생명빛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음에 여러분 서열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들 다음에 세상 편은 넘버 2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레벨이 온 우주에서 누구냐 보면 선한 천사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생명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소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이제 여러분을 섬겨요. 무엇을 보고?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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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네.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요즘 자주 읽으시는 디모데 3장 1절로부터 4절 다음에 5절에서 바로 자
3장 5절, 디모데 후서 3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우리 보고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인생들에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이걸 즉각적으로 단 1초도 늦지 않고 행하는 그런 영물이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의 위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였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들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1초도 늦지 않고 여러분에게 딱 도착해서 도와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천사장들까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런 대단한 존재,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된 자로 지옥의 고통 속에서 멸망의 백성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천사마저 수종들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라는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만 보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것만 보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보혈이 흐르면,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이 임하면 생명빛이 들어가고 성령이 바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거짓되고 후패한 겉옷을 팔아 말씀의 검, 즉 성령의 칼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주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한번 외치세요. 보혈의 옷을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겉옷을 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따라 불신앙을 버리자. 불순종을 버리자. 불순종을 버리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을 사라 이렇다. 이 겉옷을 팔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매사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하루하루 불신앙, 불순종의 태도가 있었으면 오늘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하는 요런 형식적인 요런 가리운 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피는 거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하는 척, 담임 목사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가리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고난의 길 같은데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도마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염려 중에 요청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계속해서 인생을 괴롭힙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고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탈출합니다. 그럴 때 그 새벽에 바위 위에 앉아서, 하필이면 바위가 페트라 베드로죠. 바위에 앉아서 몬동이 트는 걸 볼 때 주님이 오십니다. 쳐다도 안 보고 로마로 들어가십니다. 네. 그때 또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습관들을 이제는 던져버리세요. 이게 겉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런 의심과 어둠의 먹구름을 벗어 던질 것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한번 외쳐보세요. 불신앙을 던져버리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불순종이 사라질저다. 불순종이 사라질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아의식, 인본주의 사상을 버려버리세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나친 인본주의적 욕망, 그릇된 명예심, 그리고 잘못된 자아의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주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세속의 구멍에 뚫려가지고 구세주를 은 30냥에 거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조금 있다가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서 대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 사상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무신론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즉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무지한 사상, 어리석은 사상, 우상 숭배가 무신론인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뭐냐? 무신론의 핵심은요, 제가 뽑아드립니다. 말씀 믿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네, 예수님한테 달라고만 하는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상, 이게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대표적인 무신론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네, 그런 교회를 찾는 종교인들입니다. 십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죽기는 왜 죽어? 왜 피 흘려 죽어? 이 좋은 세상이 왜 죽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무신론 사상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성령도 없다고 믿는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회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여 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확인합니다. 성령이 인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해, 복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무신론 우상 숭배에 벗어났어요. 성경과 함께 계시의 말씀은 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마음의 영안이 열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대역사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진정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매사의 반대편에 서 있던 불순종의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을 없애고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매사에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이랬던 것이 겉옷이에요. 이것을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영감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쓰레기들이 다 태워질저다.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칠저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6절은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말씀의 검으로 각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청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검, 칼을 사라는 예수님의 기쁜 뜻이 자동으로 이해되죠. 칼을 사라는 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칼을 사라는 것은 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도 떠나실 때 말씀에 부탁하고, 사도 바울도 떠나실 때 말씀에 부탁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하고 로마로 복음 전하러 순교하러 떠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은 언제 빛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빛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진리로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칼을 사야만 합니다. 칼을 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칼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이 말합니다. 성령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옷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예도 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먼저 성령의 검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겉옷은 낡은 것입니다. 곧 없어집니다. 말씀의 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던진 나라와 개인은 다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겉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지어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검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로 무장한 성도는 이제부터 불을 받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성령의 검을 지니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제부터 성령 안에 여러분은 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셨습니다. 말씀으로 쪼개셨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쪼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악한 것들 다 쪼개셨습니다. 가난을 쪼개었습니다. 불순종을 쪼개었습니다. 절망을 쪼개었습니다. 다 쪼개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래, 이 시간에 성령의 검을 들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칼을 받으셨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영화로운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성령의 검을 들고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의 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네. 성령의 불로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